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9페이지 열왕기 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9페이지 열왕기 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완전 범죄를 꿈꾼 자. 완전 범죄를 꿈꾼 자. 여러분, 완전 범죄가 가능할까요? 한 사람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세웠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 목격자 하나 없는 철저한 계산, 그리고 집안 깊숙이 묻어둔 재물, 그리고 스승 앞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어지는 거짓말까지 모든 단계가 빈틈없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던 스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한 은밀한 죄의 이야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 5장 후반부에 담겨 있습니다. 앞부분의 그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 있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나병을 앓다가 요단강에 몇 번 몸을 담궜죠? 7번 몸을 담그고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진 그 유명한 치유 사건이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 기적이 끝난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기적의 빛이 가장 환하게 비치던 그 순간, 그 빛에서 겨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게하시, 선지자 엘리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환이었습니다. 자, 먼저 게하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 가운데서도 엘리사의 거처는 진흙과 짚을 섞어 빚은 벽돌이나
투박한 돌로 지어진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빛이 잘 들지 않는 가난한 선지자의 거처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당대 최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행렬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군마와 병거, 그리고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총동 무기들, 화려하게 차려입은 수행원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처음 나아만의 방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전쟁을 걸어오는 줄로 착각해서 옷을 찢으며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 거대한 행렬의 한가운데 나병을 치유받은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고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엘리사에게 막대한 감사 예물을 바치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가 가져온 예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가져왔느냐? 금 6,000개, 그리고 은 10달란트, 그리고 잔치 때나 입을 법한 고급 의복 10벌. 여러분, 이 정도 양이면요 한 나라의 외교 자금에 맞먹는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 더더군다나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 장군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새겨주려는 그런 차원의 거절이었던 거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거듭 강권해도 엘리사는 끝내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 바로 그 장면을 집안 그늘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자, 게하시라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골짜기를 뜻하는 말과 본다 또는 환상을 본다라는 뜻의 말이 합쳐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게하시라는 이름의 뜻은 환상의 골짜기 혹은 보는 자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할 사람, 보는 일과 직결된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나아만 장군이 가져왔다가 다시 가지고 가고 있는 멀어져 가는 금빛 마차와 은계의 광채뿐이었어요. 가장 잘 보아야 할 사람이 가장 보아서는 안 될 것에 시선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거절된 그 막대한 재물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물이 거절된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던 게하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꿈틀대기 시작해요. 게하시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성경은 그의 독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나아만을 그저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적국의 아람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적국의 장군에게서 재물을 좀 뜯어내는 것쯤은 죄가 아니라 정당한 전리품이라는 이 논리, 상대를 나와 다른 부류로 떼어놓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자기 합리화죠. 마음이 먼저 상대를 얼마든지 가로챌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이 대목이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거룩하고 무거운 서약 형식이 바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언제 이런 것을 쓰냐 하면 진실임을 확증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정직을 다짐할 때 쓰는 말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게하시는요, 바로 그 거룩한 맹세의 틀을 어디다 갖다 쓰고 있어요? 도둑질을 결심하는 데 갖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을 보면 엘리사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그의 맹세는요, 어떤 맹세였느냐 하면 나만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맹세였던 것에 반해서 오늘 게하시의 맹세는요, 나만이 주는 예물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맹세였다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가 어쩌면 이렇게 반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에 끌어다 붙이는 것, 이것은 성경이 가장 엄히 경계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성소 주석과 조지 발라우는요, 이 게하시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가룟 유다다. 가장 거룩한 선지자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돈으로 바꾸려 한 자라는 뜻이죠. 직장에서 또는 현실에서 일이 틀어졌을 때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내 몫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오늘 게하시의 마음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다만 그 합리화 위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얹혔다는 점이 다른 거죠. 자,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게하시는 그때부터 문을 나서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거짓말이 게하시의 입속에서 준비되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 가던 늦은 오후쯤이었을 겁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수레를 쫓아오는 이 게하시를 나아만 장군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나아만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군대 장관임에도 수레에서 직접 내려와서 이 게하시를 맞이해요.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지자를 향한 존경을 그 종에게까지 깎듯이 표현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아만은 이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평안이냐? 자, 히브리어로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은 그냥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관계가 온전하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게하시는 그 샬롬에 평안하나이다 라고 답을 해요. 온전함을 묻는 말에 온전함을 가장 크게 깨뜨릴 거짓말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그는 거짓말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의 제자 두 청년이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교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들을 돕는 일이다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나만의 너그러운 마음, 갓 생긴 신앙심, 베풀고 싶은 감격을 정확하게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말로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 보면 결국 자기 주머니로 흘러가던 일,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을 더러 보게 됐죠. 게하시의 거짓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나아만의 친절 때문에 게하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게 돼요. 나아만은 게하시가 1달란트면 충분하다고 하는데도 굳이 2달란트를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결국 2달란트를 받게 되는데 이 2달란트를 2개의 전대에 나누어 묶고 옷 2벌과 함께 나아만의 사환 둘에게 이 짐들을 지게 하고 게하시와 함께 동행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 은이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짚어봐야 됩니다. 자, 고대 도량형으로 은 한 달란트는 몇 킬로쯤 될까요? 34kg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 게하시가 받은 2달란트는 합치면 몇 킬로그램이 돼요? 68kg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인 남자 한 명의 몸무게에 맞먹는 묵직한 금속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한 달란트는요, 보통 노동자가 16년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였어요. 그러니 2달란트라면 여러분 3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주머니에 슬쩍 찔러 놓을 수 있는 동전 몇 잎이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함께 건네진 이 다메섹의 의복은 여러분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교역의 중심지였던 국가로서 특별히 염색과 직조 기술이 뛰어났던 나라였습니다. 이 다메섹의 의복은 그 아람 나라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의복이었는데, 그 의복은 붉은 빛이나 자줏빛으로 곱게 물들인 최고급 천이었다고 합니다. 땀과 흙먼지에 찌든 낡은 곶옷만 걸치고 살던 게하시에게 그 매끄러운 감촉과 그 품질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완벽한 미끼였던 거죠.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는 유혹은 늘 이렇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거운 은의 무게가 게하시에게는 뜻밖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68kg의 은을 조용히 숨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가 다음으로 준비한 것은 이 예물을 감추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게하시 일행이 이제 사마리아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히브리어로 오펠이라고 불리는 언덕에 다다르게 돼요. 오펠이라는 것은요, 불룩하게 솟아오른 지형을 뜻하거나 또는 요새화된 언덕을 뜻하거나 아니면 방어용 망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시야를 가려주는 일종의 사각지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만약 아람 사람 둘이 무거운 은자루를 메고 성문을 통과한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겠죠. 한 몸에 받겠죠. 그래서 게하시는 바로 이 언덕에서 두 종에게 은자루를 이어받습니다. 엘리사의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지막 지점, 시선이 끊기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골라낸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뛰기 전에 얼른 집에 갖고 가서 숨기기 위해 게하시는 68kg 무게의 이 은자루를 혼자 짊어지고 갑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그의 두 다리는 후들거렸겠죠.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오고 등 뒤에서는 응개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냈을 겁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는 그 재물을 집안에 몰래 감추고 다시 이 종들을 돌려보낸 뒤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스승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은 성경의 또 다른 사건을 연상시키죠. 어떤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 역시 전쟁터에서 취해서는 안 될 물건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 땅속에 감추었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땅속에 묻으면 끝이라고 믿었던 그 마음이 오늘 게하시에게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아마 분명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발각될 만한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했고 모든 눈을 피했다고. 그런데 게하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의 눈이 있었던 겁니다. 게하시는 재물을 감추고 표정을 가다듬고 스승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먼저 입을 열죠.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 짧은 질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던지신 첫 질문이 바로 이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답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숨은 자에게 스스로 나올 기회를 주시는 질문입니다. 엘리사의 어디서 오느냐 역시 그런 질문이었어요. 게하시에게는 지금이라도 돌이킬, 회개할 마지막 기회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게하시는 그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거짓말은 그 욕심을 덮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은 늘 이렇게 또 다른 거짓을 부르죠. 그 순간 엘리사의 입에서 게하시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여러분, 게하시가 그토록 치밀하게 완전 범죄를 꿈꾸며 만든 모든 장치가 한순간에 박살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요, 육신으로는 집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게하시가 행한 모든 현장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가 미처 입 밖에 내지 않은 속마음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게하시는요 2달란트와 옷을 받은 적은 있어도 그 돈으로 여러분 감람원과 포도원과 가축과 종을 사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어디에만 있었던 거예요? 게하시의 머릿속에만 있던 미래의 설계도였던 거예요. 사환의 자리를 벗어나서 부유한 대지주가 되겠다는 욕망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계획을 스승이 통째로 읽어낸 거예요. 자기 안에서만 굴려보던 가장 추악한 상상이 스승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그 순간 게하시는 극심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엘리사가 던진 지금이 어느 때냐라는 질문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그때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목적이 부여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만이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느낀 그 거룩한 때를 게하시는 한몫 챙길 사업의 기회로 타락시키고 변질시킨 것입니다. 이어지는 심판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선고하죠. 우리 열왕기하 5장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두고 물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병이 게하시 한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때요? 그의 후손에게도 대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를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더 자세한 묘사는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스승 앞에서 물러나는 그 짧은 걸음 사이에 온몸이 나병으로 인해 눈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바로 이 병을 차라트라고 합니다. 차라트. 우리는 이 병을 뭐라고 불러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고대 사람들은요 이것을 깊은 재와 부패가 마침내 피부 위로 드러난 신호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게하시의 하얗게 변한 피부는 이미 그의 속에서 골마있던 죄악들이 겉으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은계는
집안 깊숙이 묻혔지만 정작 묻히지 못한 것은 그의 추악한 죄악과 그로 인한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나만에게서 떠났던 이 나병이 결국 게하시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엘리사의 받지 않으려는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고 게하시의 탐욕의 손에는 병이 옮겨붙게 되었습니다. 가장 능력 있고 거룩한 선지자 곁에서 빛으로 살 수 있었던 사환 게하시는 결국 가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3000년 전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끝난 죽은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일상,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 던지는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합리화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게하시는 나아만을 적국의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우리 역시 직장이나 일상에서 이 정도는 관행이야, 괜찮아,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고생했으니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챙겨야 할 내 몫이야, 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죄를 교묘하게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먼저 죄를 합리화시키면 손은 죄를 쉽게 짓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럴듯한 합리화를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도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죄를 합리화시키지 맙시다. 시작.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둘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숨겨놓은 곳은 어디입니까? 자, 게하시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언덕에서, 그리고 집에서 은밀히 재물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사각지대는 어디일까요? 나만 보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컴퓨터 화면일 수도 있고요, 나만 아는 은밀한 재정 내역일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숨긴 추악한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일 완전 범죄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던 시선을 피할 완전한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합시다. 자, 우리 셋째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게하시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었지만 마음은 은계의 광채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보다 세상의 인정이나 물질적인 보상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은혜로운 곳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 어둠 속으로 걸어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읍시다. 영적인 것에 가 있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교훈을 꼭 마음에 두고 새기셔서 우리의 두 손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움켜쥐려다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내 삶의 깊은 곳에 숨겨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속이는 합리화를 멈추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썩어질 세상의 재물과 헛된 욕망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은혜의 빛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내 삶의 깊은 곳에 숨겨둔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 행위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 이제는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썩어질 세상의 재물과 헛된 욕망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은혜의 빛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게하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은밀한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음을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때로는 세상의 금과 은혜의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내 수고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는 거짓말,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착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 놓사오니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가장 밝은 빛 곁에 서 있으면서도 가장 어두운 길을 걸어갔던 게하시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재물과 헛된 욕망에 영적인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는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장 밝은 은혜의 빛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 손이 세상의 헛된 것을 움켜쥐려다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축복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은밀한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 정직하게 서며 썩어질 세상의 재물과 헛된 욕망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한번 은혜의 비단에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을 때야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우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